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나서 속 시원하시죠? 네. 이제 저는 시작인데 아무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중에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또한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우리 한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어도 구원치를 못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이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종교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끔찍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11조를 꼬박 하나님께 철저히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정말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 이 사람은 영어로 텍스 콜렉터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아니,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무슨 죄인이었겠어요? 합법적으로 걷어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챙긴 돈으로 술집에서 쾌락을 즐기던 인간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존경받던 종교가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던 죄인, 대명사, 세리.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아니, 평생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평생 죄만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리 없죠. 자, 제가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지를 내왔습니다. 제가 시험 본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걸요? 자, 전국 복음학력평가 문제지 복음영역, 어려운 문제인데 4번 문항은 제가 직접 출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지옥 갈 죄인을 모두 고르시오. 5점 문항이에요.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몇 번일까요? 바리새인? 오, 수준이 대단하신데요. 여기 문제 힌트가 모두에 있거든요. 몇 번일까요? 둘 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의 덩어리,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 보세요.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 보세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바리새인은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했을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이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은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또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한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은 뭐가 죄일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난 죄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죄로 보실까? 자,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일까? 첫 번째,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도 하나님 죄로 보시는 거예요. 악한 상상 자체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악한 상상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범해버린 것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게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범해버린 것 역시 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 2번하고 3번 차이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해도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죄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범할 때가 물론 많이 있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보실까요? 그것도 더럽게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있고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실까요? 그것도 인정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죄가 묻어 있다고 보십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구제와 봉사, 우리의 모든 선행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상한 말씀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착한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을까요? 하나님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3가지를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안 좋은 생각도 품었고 누군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심리로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도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본선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못된 행동과 의로운 행동 하나씩은 소거되고 뭐만 남아요? 의로운 행동 2가지가 남았죠. 그럼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도 다 더럽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죄가 발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돈을 구걸하시는 몸이 불편하시는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죠?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거지가 참 많았습니다. 길거리에도 많았고 지하철 타면 그렇게 몸을 이렇게 계속 기어다니시면서 돈을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많진 않지만 그분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지폐 주신 적 있죠?
팍팍하게 사셨네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아마 도와준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을 도와줬습니까? 왜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불쌍하니까요. 물론 그 이유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전부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극단적인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도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라는 기대 심리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표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도 은밀하게 갖습니다. 아유, 참 안 됐네요.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상황이 좀 괜찮아요. 상대방을 향한 무시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이 행위를 내가 믿는 신이 보고 나와 내 가족들에게 복주겠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선행을 했을 때 누구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도 사실 적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극단적인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발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 안 하신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 안 하십니다. 그것도 죄가 묻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만 행하고 죄를 한 번도 범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금이 아니라 사실 도금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녹여도 금이 나오거든요. 도금은 처음에는 금이 조금 나오지만 나중에 샘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인정 안 하십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에게느냐? 이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내가 멘토로 삼을 만한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진짜 존경스럽다. 저분은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예 안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겁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25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깨끗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 앞에서 훌륭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여러분, 가을 하늘에요, 보름달이 딱 떴습니다. 그러면 밝아요, 어두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밝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달도 명랑치 못하고, 여러분, 가을 하늘에 은하수가 탁 펼쳐져 있으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더럽게 보십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은 누구냐?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더기로 보십니다. 내 인생을 한 번도 깨끗하게 보신 일이 없는 겁니다. 구더기 아세요?
구더기. 오늘 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나 보네요.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구더기 3마리가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구더기 제가 직접 그렸거든요. 심혈을 기울였어요. 작가의 혼이 살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구더기가 뭐 먹고 사는지 아시죠? 예, 똥 먹고 삽니다. 자, 1번 구더기 그게 다 묻었습니다. 2번 구더기는 절반 털어냈고요. 3번 구더기는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샤워까지 했고 향수를 뿌렸어요. 광택이 납니다. 자, 식사하시는데 3마리가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몇 번 구더기 갖다 버리실래요? 왜 다 갖다 버려요? 구더기는 구더기니까. 구더기는 그게 다 묻었든 절반 털어냈든 심지어 하나도 안 묻었든 구더기는 구더기입니다. 자, 예전 우리 그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그 땅 파고 항아리 땅 묻고 발판 깔고 일을 받잖아요. 우리 이제 어른들, 우리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자, 1번 구더기 완전히 파묻혀 삽니다. 이 삶이 너무 좋아요. 2번 구더기는 벽 타고 올라옵니다. 대부분 좀 털어냈고요. 3번 구더기는 발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안 묻었습니다. 4번 구더기는 이런 삶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깨끗하게 삽니다. 1번이 4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번 구더기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4번이 1번한테 얘기합니다. 1번 구더기야, 나처럼 좀 거룩하게 살아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구더기들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몇 번 구더기가 더러워요? 다 더러워요. 다. 차원이 다른 사람 볼 때에는 다 더러운 구더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겉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더기를 화장실에서 보면 그나마 봐줄 만합니다. 밥상 위에서 보면 진짜 역겨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가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가증스러운 겁니다. 자기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당연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 몰랐던 겁니다. 꽤 종교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더기처럼 보셨던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이거 4번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것도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눈 감아 주실까요? 그것도 심판하실까요?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정작 참작하시겠지만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 그것도 심판하십니다. 부지 중에 짓는 것도 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죄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심지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거기에 죄가 묻어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것도 죄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단 한순간도 깨끗하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거룩하게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평생 죄만 지어온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온 길이 죄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걸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리새인은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을까? 또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율법.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이 됐거든요.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도 주변 문화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처음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세오경 내용 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다 세워봤습니다. 누군가가 613가지가 됩니다. 근데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로 딱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압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10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계명, 다른 말로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열심히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걸까요? 자, 10계명을 지키려면 여러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10계명을 다 지킨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10계명을 지키려면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키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가지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10계명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지켜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10개의 고리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끊어졌습니다. 오른쪽은 딱 하나만 끊어졌습니다. 누가 밑으로 떨어져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켜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율법을 수차례 어겼습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은 적당하게 어겼습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되죠. C라는 사람은 딱 한 번 어겼어요. 물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은 모두 항상 전부 지키면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이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적당하게 최선 다하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10계명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0계명을 지키려면 또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됩니다.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10번째 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라는 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잖아요. 이미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6번째 계명은 지켰어요. 살인은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붙들고 통곡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워서요. 또요. 살아생전 불효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2순위에 두지 않고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이미 다 어겨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율법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이 되고,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다 지킨다는 말이 되고요. 성경 전체를 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못 지킬 걸 알고 주셨습니다. 기대도 안 하셨어요. 못 지킬 걸 알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을 막아버리려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미 지옥 갈 사람에게 지옥 간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입을 딱 막아버리려고. 어떤 입을 막기예요? 저 죄 없는데요?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입을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 죄 없습니다. 그 말 못하게 하려고요. 십계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입을 딱 막아버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종의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무엇을 통해 내 상태를 확인해요? 거울이잖아요. 거울. 여러분, 십계명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 말입니다. 거울.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종교와 도덕과 인간의 상식과 성경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도덕과 종교는 너 착한 일을 해,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그러면 좋은 데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앞에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뜻입니다. 축복 아래 있나니가 아니죠. 저주 아래 있나니 지옥 갑니다. 왜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설마 지옥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설마 내가 천국에 못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다른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 하나를 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 자, 이 행위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태어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십계명을 정말 지켜서 율법을 다 행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 하나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서 행위의 정반대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행위의 정반대가 믿음입니다. 무행위가 아니고요. 행위의 정반대가 믿음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대신 100% 해 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을 가장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의 빚을 졌는데요. 100억의 빚을 졌는데 행위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벌고 절약하고 쓸 거 안 써서 그 100억을 다 갚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면 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방법을 믿음으로 정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너무 쉬워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뭘 수고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마음만 준비가 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만 준비가 되면 아주 간단하게 금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누가 구원을 잘 받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초딩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구원을 잘 받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준비가 되면 너무 단순하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놓으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 강연회를 수차례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거든요. 사실 기적과 같아요. 이렇게 쉬운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준비가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무엇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느냐? 이걸 제가 남은 시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지금부터는 어깨에 힘 풀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무 쉽게. 주무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긴장을 풀고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방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은 것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 복습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죄가 얼마만큼 있는 사람? 네, 홀이라도. 자, 지옥은 죄가 홀이라도 있는 사람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진짜 죄가 하나라도 먼지만큼 있어도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역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죄가 홀이라도 있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딱 한 가지만 보실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죄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보내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의인만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가 홀이라도,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없는, 죄가 홀이라도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또 죄를 지어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은 죄도 문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문제입니다.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어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금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매 주일 열심히 교회당을 참여합니다. 그럼 죄를 없애주실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를 없애주신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죄가 없어질까요? 죄는 눈물로 사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죄 하나 안 없어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착한 선행을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했던 죄 하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절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나는 받아들이고 확실히 하나님을 이제 믿고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가 믿고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겠대요. 그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살인범이요, 말로만 듣던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님을 만났습니다. 판사님, 이제 제가 판사님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저 이제 용서해 주실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때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이지 아직 내 죄는 남아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보다 귀신들이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들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죄 사함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죄를 없앨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 쉬운 말로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이 쉬운 말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죄 사함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간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되 몇 퍼센트 죄 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100%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100% 죄 사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 죄까지 완벽하게 사해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빨리 쉬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쉬었다가 5분 후에 이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됐습니다. 이제 남은 한 시간은 이번 강연회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질 거예요. 이런 가정을 좀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계신다면 그분은 이 시간을 두고두고 후회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졸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졸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살포시 찔러줘요. 알았죠? 아무튼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 시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그렇다면 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앞에 잠깐 보시죠. 이사야 59장 1절에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정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냐? 2절에 그 이유가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아담이 범죄할 때 죄의 담이 이렇게 가로막게 됐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 죄인, 죄씨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구원은 죄사함. 그렇죠. 이 죄의 담을 완전히 사해버리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문제는 나의 이 모든 죄는 돈을 바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눈물을 아무리 흘리고 선행을 베풀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이렇게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사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내가 빚졌다면 얼마로 갚으면 돼요? 1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빚졌다면 얼마 갚으면 됩니까? 1000만 원 갚으면 돼요. 근데 죄는 돈으로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게 묻으면 뭘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물로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죄는 물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딱 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내 죄를 없애는 게 뭐냐? 피라는 겁니다. 피. 자, 보세요. 내 모든 죄를 말끔히 딱 없애버리는 게 무엇이냐? 피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가 죄를 사한다. 피가 죄를 없애기 때문에 그럼 면도칼 가져와서 손바닥 딱 긁어서 피 뚝뚝 흘리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뜻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피는 상처의 개념이 아니고요. 생명의 개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곧 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칼을 가져와서요.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을 딱 이렇게 그어서 피를 흘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내 죄가 없어질까요? 내 생명이 죽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는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법을 주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대속법이 나옵니다. 대속법. 여러분 대가 대신할 대자거든요. 대속법은 대신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는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속법은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생명이 피 흘려 대신 죽을 수 있다. 이 법이 대속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없애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대신 데려왔는 줄 아세요? 양이나 염소, 짐승을 대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야,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내죠. 염소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딱 살 수 있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어요. 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짐승, 제물을 대신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대신 짐승이 죄를 짊어지었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져야 된다? 피가 흘려져야 돼요. 이 짐승을 피 흘려 죽이는 겁니다. 대신 죽여요.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짐승의 피의 일부를 가지고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해서 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장 안에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여기 속죄소 위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대신 죽었잖아요. 피 흘려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효력이 1년짜리였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효력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1년 전의 죄도 사하지 못하고요. 1년 후의 죄도 사하지 못해요. 딱 올해 1년 동안에 지은 죄만 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법을 딱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 죄는 뭐가 없앤다고요? 피가 없애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염소 데려오셨어요? 양 오늘 왜 이렇게 커피만 가져오셨지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 심지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 말씀에서 율법은 앞서 보셨던 제사법을 다 통칭합니다. 그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매년 늘 드리는 바 이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로 죄가 없어진다고요? 못 없어진다고요? 못 없어지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까? 못 없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냐?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다. 어떻게 짐승을 대신 죽인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질 수 있겠냐?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매년 짐승을 죽임으로써 이건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너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해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죄를 없애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데려오셔야 돼요. 이제 짐승은 무효입니다. 사람을 데려오셔야 돼요. 사람.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크게 2가지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희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길 가는 사람 쌍문역에 데려오면 안 됩니다. 이거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 없는 것 같죠? 너무 우아하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엄마라고 이제 엄마 여기 안 계신다고 함부로 얘기하기 있어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보통 어머니는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주실 수 있는 어머니가 많으실걸요. 그런데 희망하시다 하더라도 2번째 조건의 탈락입니다. 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 2번째 조건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2 사람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둘 다 살인범이에요. 사형일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단둘이 살다 보니까 A가 B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악한 사람인데 B는 너무 선량하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한 명 죽였다 뿐이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B를 대신해서 죽어주리라.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판사님, 제가 B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판사가 허락해요? 허락 안 해요? 왜 허락 안 해요? 아니, 지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못 죽어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법에 선량한 시민은 죄인을 대신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는 B의 어머니예요. B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죽어주기를 희망해요. 그리고 C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이에요. C는 B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죠? 그런 법이 있고 자기가 희망한다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더 어려워졌죠? 일단 죄 없는 사람, 의인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아주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의 짐승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 구절 역시 사실입니다. 1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앞에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은 진짜 참되고 믿을만하다 감탄사입니다. 이거 진짜 믿을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지구상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이라면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누구요? 나. 지금부터는 옆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아까 구원이 쉬운 말로 뭐라 그랬죠? 죄사함.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은 나의 죄를 사하려고 그 뜻입니다. 나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내 죄를 못 없애기 때문에 대신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너무 간단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없애신 것이 확실하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내 손은 떠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을 성공하셨다면 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만약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셨다면 나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이제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미 내 손은 떠났습니다. 맞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도 마땅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을 성공하셨냐,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성공하셨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확인 방법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실제로 없앴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요한복음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죽은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매년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봐라. 저 사람은 진짜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어린 양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좀 이렇게 미지근하면 제가 다시 할 거거든요, 계속. 오늘 내 못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 여러분 맨 첫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아담. 그리고 역사의 맨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끝에 있는 아담이라고 해서 끝담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마담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어감이 이상해서 끝담이라고 한 겁니다. 훌륭한 이름이에요. 끝담. 아담 때부터 끝담 때까지. 자, 여기 저와 여러분, 여기 내가 살고 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때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가 있고 언젠가 죽을 텐데 또 죄를 지어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끝담 때까지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의 죄를 포함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세상 사람 맞죠? 혹시 여기 한국 사람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한국 사람 아닌 분도 계시겠죠? 세상 사람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세상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은 내 죄를 포함시키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도봉도 세상에 포함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죄를 반드시 포함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죄 안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가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죠? 오늘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세상 죄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자, 제가 그려볼게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모든 과거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워볼게요. 유치하지만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그리면 됩니다. 자,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자, 오늘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세상 죄에 포함되죠?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가져가셨어요. 이것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 나한테 없죠? 역시 지워보겠습니다. 간혹 흔적 찾는 분 계세요.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몇 퍼센트 가져가신 겁니까? 100%. 호리만한 죄를 남겨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나한테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것도 기대 안 하신 겁니다. 아무런 기대를 안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100% 대신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요,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실제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신 겁니다. 진짜 나 대신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궁금하죠?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딱 옮겨버린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백해서 죄 지은 거 기억나서 자백할 때마다 옮기신 게 아니고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딱 옮겨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으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양처럼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긴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는데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죄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과거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 죄, 이게 나의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내 과거 죄도 가져가셨고 미래 죄도 포함시키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하고 상의하셨어요? 나하고 상의 안 하셨습니다. 나하고 무슨 협의하셨습니까? 내게 무슨 조건을 두신 게 아니에요. 너 앞으로 교회 다니면 내가 죄 가져가 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셨잖아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 흘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그 앞에 구절 보세요.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정말 흉측한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찔리셨냐?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는 사형 형틀입니다. 사람을 1000번 죽인 것과 같은 고통을 준대요.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3개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의식을 갖고 고통을 느끼다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그 전날 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건으로 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로 폭행한 거죠. 예수님 온 얼굴이 멍이 들고 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의 눈에서 왜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까요? 내가 눈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를 머금고 계셨던 예수님의 입술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가 입으로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어차피 내일 죽을 사람이잖아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자를 보시죠.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려쳤는데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은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무기였습니다. 채찍 끝에는 쇠조각, 동물 뼈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살갗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맞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미쳐버린 사람도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서 내 얼굴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셨을 거예요. 왜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핏줄이 터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가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머리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시, 엉겅퀴는 인간의 범죄 이후에 생긴 겁니다. 저주의 면류관을 상징한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될 그분의 머리에 저주의 면류관이 씌워진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은 5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정해진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군병들은 대못을 예수님 손에 박았습니다. 13cm에서 18cm에 이르는 그야말로 대못이고요. 여러분, 손바닥을 관통한 게 아닙니다. 손바닥을 관통했다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손목을 관통했어요. 여러분,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은 살갗과 인대와 뼈가 부스러지고 신경을 벤치로 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양손에 완전히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 양발이 포개져서 못에 박혔습니다. 핏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요? 내가 발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6시간이 6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못 3개에 달아놓고요. 지치면 몸이 내려갑니다. 근데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시 상체를 올려야 돼요.
지치면 다시 내려가고 이것을 6시간 동안 반복하신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왜요?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올 테면 내려와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장 내려와봐. 왜 거기서 죽는 거야? 예수님 당장 내려갈 수 있었어요. 이 못이요? 뽑아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끝까지 참고 계셨는 줄 아세요?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채찍을 나를 향하셨을 테니까 끝까지 참아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저런 겁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끝까지 참아주신 겁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습니다. 모든 피아물이 다 쏟아졌어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그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붉은 피가 떨어지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세요? 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세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나하고 상의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본 장면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혹시 강당 불을 좀 다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뒤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희롱과 멸시청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예,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너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고 하면 전차 경주하는 장면을 꼽잖아요. 사실은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문둥병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기 살이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섞인 빗물에 몸이 닿으니까요, 두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라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낄 줄 몰랐어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그 피가 내 마음에 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 힘을 내서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는 it is finished입니다. 내가 완전히 끝냈다. 내가 완전히 종결시켰다.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아람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값주고 물건을 사와서 영수증까지 받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내가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뭐를 다 갚았을까요? 죄값을. 그렇죠. 누구 죄값이요? 나의 죄값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는 몇 퍼센트죠? 100%입니다. 100%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한 말씀만 잘못하셔도 우리 큰일 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덜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면요, 이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불안한 소식일까요? 불안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더 하셔도 우리 큰일 납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거의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이거 불안한 소식이잖아요. 이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00%
다 이루셨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오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요.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갚으셨죠? 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입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죄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어요? 이것도 갚아주셨어요. 이게 지을 죄입니다. 100%다 갚아주신 겁니다. 50%가 아닙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는데 우리 시대에 절반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죄만 사하셨을 거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를 모든 죄를 완벽히 다 사해 주신 겁니다.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돈으로 설명드릴게요. 돈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언제 끝나나 지금 그 생각이죠? 아니죠. 돈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쁜 이 아들이 세상에 뭔 사업을 하다가 100조의 빚을 진 겁니다. 100조. 아니 1조 빚 지는 것도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100조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한이 다가옵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항상 근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아버지가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그래서 아들의 빚을 50조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기쁠까요?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불안해요? 아직 50조 빚이 남아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시고요. 90조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기쁠까요?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여전히 불안해요? 10조가 남아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시고 99조의 빚을 대신 갚으신 겁니다. 조금만 더 쓰시지.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기쁠까요? 여전히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1조의 빚이 남아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시고요. 100조의 빚을 대신 갚아버리신 거예요. 100조의 빚을.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할까요? 이제 안심이 될까요? 왜 안심이 돼요? 다 갚았잖아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50조, 90조, 99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100조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은 내 모든 100% 100조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1조라도 남겨놨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100%다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100조, 굳이 100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제가 처음에는 100억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떤 분이 1억은 자기가 갚을 수 있대요. 끝까지 우겨와. 전면 바꿨습니다. 조로 바꿔야겠다. 다양한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1억은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제가. 1조는 갚을 수 없잖아요. 다 갚아주신 겁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내일 잘못하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왜 안 가죠? 갚아주셨잖아요. 100%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여러분, 한 주 후에 지을 죄도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어요? 한 달 후에 지을 죄는요? 갚아주셨어요. 1년 후에 지을 죄도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누가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넘겨보시죠. 이 말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제사를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봐봐요.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효력이 몇 년짜리였어요? 1년. 그러니까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걸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로 얼마만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몇 번에? 한 번,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단번에.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인류 역사를 좀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 자, 맨 첫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자, 맨 마지막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끝담. 이런 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없는 것들, 영양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우리가. 그렇죠? 끝담 절대 안 잊어버리실걸요? 자, 여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었고 언젠가 죽을 텐데 또 죄를 지어갈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영원한 속죄를 2000년 전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거 맞나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죄를 사했다. 무슨 죄를 사했냐? 아담의 원죄를 사했고 더 나아가서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만 예수님이 사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요? 아직 안 사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때마다 내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죄를 순차적으로 사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거 예수님이 단번에 사하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사고 계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단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과거, 지난 죄만 사해 주셨고 앞으로 죄는 안 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만 사해 주셨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죄는 아직 안 사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지난죄만 사하셨다면 방법이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믿어지는 순간 죽어버리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죄를 딱 사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칼 찾으면 돼. 생명을 끊어버리면 됐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이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과거죄만 사해 주셨다면 내가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죽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오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매년 다른 것의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진 예수님도요, 자주 죽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 해요? 단번에 제사로 드리셨다.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건을 다는 순간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내 피로 사해 줄게.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거짓말만 하지 마.
그럼 천국 보내줄게. 자, 예수님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할 자신 있으세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무건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까지만 잘 참고요. 내일 오전에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셔서 성대 봉합 수술을 좀 받으시면 돼요. 이유도 설명하지 마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 천국 갔다면 예수님 만나면 뭐라 그러실래요? 예수님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영광은 이비인후과 원장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조건을 다는 순간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 안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자, 영원한 속죄가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담의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사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셨던 겁니다.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순간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추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때와 예수님 때와 내가 태어날 때, 지금,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끝담 때를 하나님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평생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완벽하게 하루 만에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사실래요? 삶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시네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50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앞으로 내가 5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500년 동안의 지을 죄 예수님 피가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가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내가 앞으로 1억 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1억 년 동안의 지을 죄 예수님 피가 사한 겁니다. 왜요? 1억보다 영혼이 더 길잖아요. 100억이 길어요? 영혼이 길어요? 1000억이 길어요? 영혼이 길어요? 자, 영혼이 속죄하셨다는 말은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완벽하게 사한 겁니다. 내 평생의 죄를 완벽하게 지워버리신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셨잖아요. 내게 뭘 기대 안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있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세상 죄이고 구체적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버리신 겁니다.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아저씨 표정이 지금 근심이 가득하죠? 죄 때문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죄 때문에, 평생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근심이 가득한데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님 피가 내 과거 죄를 사하셨구나. 현재 죄도 사하셨구나. 미래 죄도 사하셨구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요. 여기 보세요. 얼굴 돌아가는 거 보이죠? 웃고 있죠? 모가지만 돌아가니까 좀 섬뜩하긴 해요. 또 주변 배경은 피고. 아무튼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감사가 돼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야, 나도 됐다. 아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에 의해서 값을 배나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100만 원 빚졌다면 200만 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1000만 원 빚졌다면 2000만 원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내 모든 죄 넉넉하게 예수님 피가 갚아버리셨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꼭 질문을 하는데 완벽하게 마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저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때마다.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도봉은 계시나 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얼마만큼? 배나 갚으셨고요. 자, 언제까지? 영원히. 이번에도 한 분도 안 계셨죠? 너무 뿌듯해요. 제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죠, 사실은. 이해는 되시죠? 이거 이해만 되면 됩니다. 내 죄를 완벽히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지 못했다면 이런 말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의인의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성막에서 서 있었습니다. 왜? 의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서 있었습니다.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대주하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몇 번에? 한 번에. 얼마만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실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단번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셔요. 이거 이해되세요? 구약시대 제사는 효력이 몇 년짜리였으니까요. 1년이었기 때문에 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효력이 영원히 내 평생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세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물은 짐승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누구셨죠? 예수님. 빈도는 매년 한 번이었죠.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요? 단번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시고요. 왜요? 효력이 몇 년짜리니까요? 영원짜리니까요.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이래도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구름이 빽빽했는데 바람이 불면 싹 없어지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는데 빛이 딱 비추면 사라지는 것처럼 너의 죄를 도말했다. 도말이라는 말은 덮어서 지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나는 도말하는 자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도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이렇게 많고 시커먼데 예수님 피가 이 죄를 덮어서 지워버리는 걸 도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말이에요. 몇 퍼센트? 100%.
만약 99.9% 도만했다면 나 어디 갈까요?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100%내 죄를 완벽히 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죄를 보실까요? 예수님 피를 보실까요? 예수님 피를 보시는 거예요. 내 죄를 이제는 못 보십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 돌아오면 죄를 도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까?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사하셨는데 왜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왜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죄를 도말해 놓고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아들이 이제 3명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마음이 급한 것 같죠? 자, 이 아버지는 아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재산도 많은 정말 인자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는데 자식 농사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100억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장자답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살아갈 거. 100억 훔쳐서 달아났고요. 둘째 아들은 1000만 원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셋째 아들은 10만 원. 이럴 거면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포가 작았던 아들인 것 같아요. 자,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아들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와요. 아버지가 자식 걱정할까요? 돈 걱정할까요? 누가 뭐 돈 걱정 누가 한 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아버지도 계실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들들이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식 걱정합니다. 살아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와라. 내가 다 용서해놨다. 이미 아들들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인터넷 팝업창에도 광고를 뜨고요. 뉴스에도 막 광고를 막 뿌렸습니다. 아들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다 용서했어. 너희 돌아오기만 해줘. 내가 너희 얼굴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아무 조건이 없다. 자, 첫째 아들이 이 광고를 봤습니다. 이거 내 얘기잖아. 우리 아버지 얘기잖아. 용서하셨다고? 돌아가야지. 돌아갑니다. 아버지가요, 받아줄까요? 이때라고 죽일까요? 받아줘요. 왜 이제 돌아왔어? 받아주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광고를 봤습니다. 이거 내 얘기인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다고? 에이, 그럴 리 없어. 나 성공하고 돌아갈 거야.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 결과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셋째 아들은요, 사느라 너무 바빴어요. 신문 광고 볼 겨를이 없었대요. 결과적으로 이뤄진 자식이 됐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쭤볼게요. 세 아들 중에 아버지 입장에서 누가 효자예요? 몇째? 아니 100억 훔쳤는데 효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제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뤄진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이뤄지는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같습니다. 끝까지 불신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불신해요. 다 가져가셨다고? 그럴 리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율법은 지켜야지. 과거죄만 사하셨겠지. 이게 불신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뤄지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죄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죄 말이에요. 그 죄가 심판받을 이유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빨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 때문에요. 주차장에 이제 발목을 붙잡을 줄 몰랐어요. 제가 40분 이전에는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40분 되면 정확하게 마칠 거예요. 설명하다가도 제가 40분 되면 마칠 겁니다. 그렇죠? 3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 줄 아세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 우리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지옥 심판은 없지만 징계는 있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내 심판자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진짜 아들일까요?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근데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주님 우리의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상급은 공의로 받는 겁니다. 공의로. 그런데 불순종하는 아들은 구원받은 아들이지만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하나님 때리세요. 아들되게 받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징계받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때리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십니다. 진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로서 하는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하는 회개는 법적인 회개이고 지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아들이 하는 회개는 지옥과는 무관하고 징계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정확히 40분 맞죠? 예. 이렇게 급하게 본 적은 처음이에요. 주차장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거나 조금 정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조금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오셨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명쾌하게 정리해 주실 테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조금 자리에 남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으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